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기도를 멈췄을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줄어들었지. 그리고 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 기도하지 않는 삶. 그 시작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은 영혼의 뿌리가 서서히 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기도로 지켜집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영혼의 방패이고 삶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감싸는 보호막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무너지는 건 삶의 표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기초가 무너진 집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지죠. 바로 그런 일이 오늘 어떤 이의 삶 속에서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밤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은 육신의 고통, 인간의 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셨죠. 기도만이 무너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한 여성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교회에서 늘 밝고 웃음 많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삶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심리 상담을 받고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어느 것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죠.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말씀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로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녀는 말합니다. 기도가 문제를 없애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도가 나를 무너지는 순간에서 지켜줬어요. 그 보호막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는 왜 평안할 때 기도를 잊을까요? 기도를 필요할 때만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께 마음을 열기를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긴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 우리 마음은 어둠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밀려오고 관계가 흔들리고 감정은 쉽게 상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감정이 우리를 이끌게 되죠. 누구도 처음부터 무너지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면 자연스레 내 안의 영적 감각은 무뎌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돼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새벽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취업 준비, 바쁜 일정 속에서 기도가 조금씩 줄었고 결국은 사라졌어요. 그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냥 바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중요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내가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됐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생겨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 삶을 감싸는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뿐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세요. 무너짐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기도로 다시 세워지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무릎 꿇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기도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며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마음을 감동으로 감싸줄 짧은 기도문을 함께 나눌게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를 멈춘 시간 속에서 제 영혼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이제야 봅니다. 저의 무너짐을 막아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숨을 다시 쉬게 하소서. 제 삶이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단 세상의 소음과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새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린 줄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앞을 알 수 없고 주님 안에 머물 때만이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중년 남성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리더였어요.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업무 때문이라 했고 다음엔 육아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기도는 점점 잊혀진 의무가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업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가정도 불화가 커졌습니다. 그는 회의감 속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버려두시는 걸까요? 그러나 그에게 말씀을 전해준 한 선교사는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신 게 아니라 당신이 기도를 멈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던 것뿐이에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짧고 어색한 기도였지만 매일 무릎 꿇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영혼이 되찾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삶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가정의 문제도 당장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의 이 말씀이 그의 심장에 새겨진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기도로 서 있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하고 눈물 흘릴 때 가장 먼저 달려오시는 아버지세요. 하지만 기도를 멈춘 삶은 하나님의 손길조차 느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주님의 임재도 그 음성도 삶에서 점점 희미해지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모든 것을 놓아둘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기도를 쉬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어색하고 혹은 부끄러워 숨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먼 길을 돌아왔을 때 그를 문 앞에서 반긴 아버지처럼 당신이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달려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통로이며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 시작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아닌 마음입니다. 가장 짧은 한숨조차 하나님께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쯤에서 또 하나의 짧은 기도를 함께 드려볼게요. 주님, 다시 기도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잊고 있던 그 거룩한 대화를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저의 나약함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제 기도가 작고 어설퍼도 주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의 습관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듬이며 영혼이 깨어 있도록 유지해주는 맥박과도 같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진다면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성경 속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중에서 세상의 압력과 유혹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위험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어린이 성경 동화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사자굴 같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적 불안, 정체된 진로, 건강의 위기.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패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습관처럼 들릴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노권사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 둘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깊은 아픔을 안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셨나요?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견딘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나를 붙잡아 준 거예요. 그냥 매일 무릎 꿇고 울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기도는 때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분은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기도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리에서는 그가 틈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 갑주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즉, 기도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기도로 서 있을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휴대폰 뉴스인지요? 세상의 소식인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지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삶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또 한 번 이 흐름을 묶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세상에 바빠 기도할 시간을 자주 놓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제가 가장 바쁠수록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요. 세상이 아닌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상황보다 크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멈춘 삶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기도 없이도 하루가 흘러가고 사람들과도 평범하게 지내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는 아주 조용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말씀을 향한 갈증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예배가 형식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습관이 아닌 의무로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내면은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줄고 비판과 비교가 늘어나며 마음은 작아지고 불안은 커지기 시작하죠. 성경 속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 승리를 경험한 강한 신앙인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그는 이세벨의 한마디 협박에 광야로 도망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도 한순간의 두려움과 탈진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잠시 기도의 호흡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느니라.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어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 버텨내려 하면 점점 마음은 거칠어지고 언어는 날카로워지며 신앙은 버티는 것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버티는 신앙이 아닌 머무는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거함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그분과의 끊임없는 대화, 곧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듯 말해주는 듯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열매 맺지 못한 가지와 같고 기도하는 신앙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하루는 어느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엔 하나님이 참 가까이 느껴졌어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도 떠오르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공허하고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 청년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거의 안 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바쁘기도 하고요. 이 대화 속에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처한 영적 침체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신앙은 느낌에만 기대게 되고 느낌이 사라지면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신앙의 본질마저 흐릿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창고와 같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듣지 못해 기도를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벽에다 하는 독백이 아니라 들려지지 않아도 응답되고 있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조차도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열어가는 기도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주님, 저의 침묵을 들으시는 주님. 제가 기도를 멈췄을 때조차 주님은 제 마음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무릎 꿇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는 다시 침묵 속에서도 주님께 머무르겠습니다. 저를 붙드셔서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는 단지 말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그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현실은 때로 너무 무거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 바닥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말라붙은 듯한 그 자리에 기도는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삶의 한가운데서 싹을 틔웁니다.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오랜 갈등으로 지쳐 있었고 아이마저 반항적으로 변해가면서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교회에 나와 앉아는 있었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교회 구석에 앉아 아주 작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다시 붙잡아 주세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다시 시작되자 남편의 태도도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반항하던 아이도 작은 변화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달라지니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우리 삶의 바깥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바꿉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태도를 바꾸고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기도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손으로 다시 짓기 시작하십니다. 무너진 데를 수축하며 파괴된 곳을 다시 세우며 이사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회복의 이미지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의 균열을 따라
조용히 스며들게 하는 길입니다. 재정이 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부유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정확한 시간에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그분을 먼저 바라보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막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무리 햇빛이 비쳐도 두꺼운 커튼을 치면 방이 어두운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임하지만 기도 없는 삶은 그 사랑을 가로막는 두꺼운 장벽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하는 창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닫혀있던 커튼을 걷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 용기입니다. 이제 이 흐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짧게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영역마다 어둠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조명해 주시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주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염려보다 기도를 선택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소중하며 동시에 가장 자주 무너지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두시는 것으로부터 창조의 순서를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적 본질을 처음부터 언급하시며 우리에게 함께함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죠. 하지만 현실 속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마음이 다치고 오해가 깊어지고 그 틈 속으로 사단이 교묘히 들어와 분열과 단절을 심어놓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의 관계,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사이의 갈등은 기도 없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 일로 형제 간의 관계는 단절되었으며 야곱은 수십 년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가 다시 형을 만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먼저 형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 그 밤, 그는 한 가지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의 밤이 지나고 나서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감동적인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했던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실제로 변화된 것은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야곱은 자신도 바뀌었고 형도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타인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의 손에 드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옳다고 믿을수록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이기려 하며 상처를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거친 부분부터 깎아내시고 그 다음 상대의 마음에
주님의 손이 닿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관계에서의 모든 내가라는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한 여성도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지쳐 있었고 기도조차 그 사람 좀 바꿔달라는 내용뿐이었대요. 하지만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너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 울어본 적이 있니? 그날 이후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어느 주일 예배 후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조용히 말하셨다고 해요. 요즘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니? 너한테 미안하단 말. 이제서야 하네. 이 모든 변화는 논리나 대화나 설득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기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기도는 화평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그 열쇠를 들고 있다면 잠긴 관계의 문은 언젠가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외로움은 사람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데서 비롯됩니다. 기도는 그 단절된 영혼의 전선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여전히 차갑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따뜻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 사람에게까지 흐르도록 이끄는 신비로운 통로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요히 기울이며 짧은 기도를 함께 올려보겠습니다. 주님, 깊은 단절 속에서 제 마음이 얼어붙은 관계들을 내려놓습니다. 말로 해결할 수 없었던 순간들을 이제 기도로 품습니다.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게 하시고 저를 통해 화평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다시 연결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신앙은 결국 형식만 남게 됩니다.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은 입술만 맴돌며 예배는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 마귀는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넌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지금 돌아간들 뭐가 달라지겠어? 그리고 우리는 그 속삭임을 믿게 됩니다. 자책이 시작되고 죄책감이 무게가 되어 마음을 눌러옵니다. 그 무게는 너무 무거워서 다시 무릎을 꿇기도 두려워지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죄 없는 자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무너진 자, 넘어진 자, 기도를 포기했던 자를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무너졌을 때조차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항상 돌아갈 자리를 남겨두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가장 가까운 제자였음에도 3번이나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 눈빛에는 분노도 정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그를 찾아오셔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배신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기도를 포기한 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고,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는 항상 단 하나의 걸음만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무너진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잃었던 평안을 되돌려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던 시절의 침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그분께 다시 나아가야 할 이유를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다시 무릎을 꿇는다면 당신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만히 묶어주는 마지막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던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진리를 제 삶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열어 주님의 평안을 맞이하게 하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당신을 무너짐에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무릎을 꿇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증도 남겨주세요. 아멘.